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맥주 감사 주일이 뭡니까?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하나 좀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자주 보여주는 지도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경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과정을 지도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 곳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곳에서. 맨 왼쪽에 뭐가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양식 사러 갔다가 노예가 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이와 같이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응답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아래로 뾰족한 부분이 있죠? 삼각형 부분, 삼각형 거꾸로 된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것이 사막인데 이 사막, 곧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방황을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자,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제 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짙은 갈색이랄까? 갈색 길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위에 큰 호수가 하나 있죠? 이 큰 호수가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를 건너서 올라가면은 그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 군데에서 살았네.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았죠? 광야.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 이 세 곳에서 삶을 살게 돼요. 자, 근데 이 세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삶은 뭐냐? 노예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죠?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줘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탈출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나 예수 믿으며 살아야지, 나 이제는 교회 다니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내가 잘 나왔나? 애굽을 잘 탈출한 건가? 내가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고뇌와 번뇌를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바로 이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여보내줘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내 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나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내 집도 짓고 이 땅에다가 내가 씨를 뿌려서 농사도 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정착되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이고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여기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애굽이에요? 아니네, 애굽은 이미 떠났네. 그렇죠? 그러면 광야예요? 예, 광야 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고마워요? 하나님이 고마운 거야. 야, 내가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죽어가지고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택하여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나를 인생을 바꿔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는 이제는 내 나라를 주시고 내 땅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유산을 물려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미 광야에 있을 때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절대 잊지 말고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3가지 절기를. 그 첫 번째가 15절에 보니까는 무슨 절기예요? 무교병의 절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16절에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바로 수장절. 이 3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 3절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무교병의 절기는 뭘까? 이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월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지나쳤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의 바로 왕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재앙 내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재앙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집집마다 식구마다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너가 사는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기적이죠. 애굽의 나라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한 거예요. 왜? 장자가 혹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먼저 알려주시는 사인이었고 징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 곧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이젠 더 이상 노예 생활했던 애굽 나라도 아니고 방황했던 광야도 아니네.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가가지고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하나님 앞에 다 땅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땅에다가 씨를 심은 거예요. 과연 이 씨가 날까? 안 날까? 날까? 안 날까?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놀랍게도 이삭이 티더니만은 여기에서 이제 자라가지고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추수가 보리였어요. 그래서 맥추절인 거예요. 이 보리를 추수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왜요? 먹을 것이 생겼잖아요. 나에게 양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할 일도 없고 남의 것을 빌릴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열매를 얻어가지고서는 그것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첫 양식을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죠.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추수는 보리였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추수를 다 해가지고서는 다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서 그 창고에다가 그 양식을 가득히 쌓아놓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아,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올해에도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년에도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여서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또한 수장절인 거예요.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1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16절 그렇죠.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뭘 지키라고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뒀다고요?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맥주절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킬 절기가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도 않아요. 광야도 아니야. 왜냐하면 광야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맥주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내가 계획해서 온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해 줄게. 너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갈게.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와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인 거예요. 야, 내가 어느덧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는 내가 교회 와 있네. 어느 날 와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어느 날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시어를 지키는 의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준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설계한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서 씨를 뿌리네. 오늘 여러분 아무 데서나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나 안 돼요. 누구의 어느 땅에다 해야 돼요? 내 땅에다 해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더니만은 그 땅을 전부 다 분할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로 다 지역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12지파에 속해 있는 각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전부 다 또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이제 무엇을 받았어요? 땅을 받은 거예요. 땅.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받은 거예요. 이건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살 수도 없어요. 이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땅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땅을 팔면은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은 부자가 되겠지만 판 사람은 가난해져요. 그리고 또 이 땅을 팔면은 농사도 못 져요. 그러면 농사도 못 지면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집안마다 전부 다 땅을 다 분해서 줬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땅은 팔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 가지고서 이 땅을 너의 유산으로 삼아라.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주신 땅인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서 열매를 거뒀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기업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저 교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주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유산을 주었을까? 내가 받은 유산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자녀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상속받아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상속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상속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자꾸 주려고 그래. 제가 농촌에서 보니까는요, 그 어르신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농사를 지어. 본인이 다 먹고도 못 살아. 넉넉해가지고서.
그리고 심지어는 농사 안 져도 돼. 다 먹고 살 수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아니 성도님 혹은 어르신, 아니 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어요? 농사 짓지 마세요.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다면서 쉬세요 라고 해도 아니래. 농사 지어야 된대. 왜? 이 농사 져가지고서 누구 주려고? 자식들 주려고. 자식들 주려고. 그리고서 농사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누구냐?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대신에 누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고 산 사람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주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응답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왜 그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받고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을 가지고서 이 맥주를 지킴으로 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기업 그리고 이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유산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받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에 무슨 마음으로 심었을까? 이게 날까? 잘 났으면 좋겠네. 열매가 풍성하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네. 우리 교회도 조그맣지만 텃밭을 가지고서는 뭔가 심어요.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심어놨잖아요? 근데 심어놓을 때에 요번에 호박도 심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종자를, 모종한 것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 호박에서 받은 씨를 가지고서 싹 틔운 거예요. 그것을 심었어요. 그것도 나무 그늘에다 심었어. 이게 날까 안 날까 했는데 나긴 나더라고. 얼마나 신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남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잖아요. 거기는 심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기업을 나눠줬어요. 이제는 내 땅이 되었고 여기에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과연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심은 거예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기대 반. 처음에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기대 반. 이 마음을 가지고 심었을 텐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왜? 오늘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햇빛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양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바람도 필요하죠. 그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를 맺은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빌어먹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이제는 노예생활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었던 인생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심으면 열매 맺고, 심으면 열매 맺고, 심으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첫 열매가 아니라 두 번째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요? 당연히 맺죠. 세 번째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당연히 맺죠.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맺죠. 바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풍성하도록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7절까지 읽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라고 했어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뭘 가지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에 어떤 씨앗을 심어요? 가라지 안 심죠? 가장 좋은 걸 심죠? 왜요? 가장 좋은 걸 심어야지 제대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에 뭘로 드리라고요? 첫 열매 얻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혹은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어요? 그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심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어요? 하나님, 나 병 낫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을 심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는 건강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이제 취업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을 얻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을 할 때에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아기 낳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자녀들 아기를 낳기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기 낳기를 기도했는데 다 아기를 낳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심은 것이었고 첫 번째 거둔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니까 둘째에는 낳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더 쉽네. 오늘 그렇게 해서 자손의 번성함을 주시고 생명의 잉태함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문에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첫 번째로 심었어요? 그 첫 번째로 심은 것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이 시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이제는 참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과거에는 몸이 아파서 날마다 병원 다니고 그리고 어떤 이거 병이 그야말로 이제 다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했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이 필요가 없네? 다 고쳐졌네? 뭐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또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해야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터를 주세요.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있네? 뭐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맺은 첫 열매는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오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수장떨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고 창고에 쌓아놓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양식이 영원토록 베푸시는 양식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